자, 첫 번째 요한복음의 문제. The problem of John's Gospel.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또는 골치 아프게 한 내용들이 자주 발견이 돼요. 물론 대부분 교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헷갈리거나 골치 아픈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차가운 지성을 갖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적잖은 고민거리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이런 골칫거리에 부닥쳤어요. 어떤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천지 창조에 관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거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어요. 기억나세요? 예. 또한 공간복음서를 배울 때 역시 적잖은 골칫거리를 발견했어요.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예수에 관한 사건이나 말씀이 조금씩 또는 아주 다르게 기술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공간복음의 문제라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나 말씀이 공간복음서마다 다른 것을 배웠잖아요. 그게 공간복음서의 문제예요. 네? 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여기 다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생각 없는데요. 몰라요? 보였나? 몇 개의 내용이 달랐죠. 글쎄 그거 뭐였냐니까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그 동방 박사 얘기도 그렇고, 동방 박사하고 예, 뭐 또 몇 가지가 있었는데, 동방 박사 이야기는 뭐가 문제예요? 그 동방 박사라고 하기도 하고 동방 박사가 아닌 걸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데 공간복음서마다 다르게 기록이 된 것을 공간복음의 문제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는 3명이 가서 봤다 그러고 어디는 뭐 많이 봤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뭐 하여튼 그런 거. 네. 예, 뭐 다 어디는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 봤다 그러고 어디는 본 적은 없는데 얘기만 들었다고 그러고. 뭐 다 잊어버리셨네요, 여러분들. 예, 하여튼 물론 창세기나 공간복음의 이런 문제는 차가운 지성을 갖고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차가운 지성과 더불어 뜨거운 영성을 갖고 읽어야 돼요. 왜 뜨거운 영성을 갖고 읽어야 해요? 성경은 종교 또는 믿음이라는 특수한 차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영성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영성을 서로 조화시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가운 지성만 갖고 또는 뜨거운 영성만 갖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반쪽만 이해하는 거예요. 예? 문제는 대부분 교인들은 차가운 지성은 제껴두고 뜨거운 영성만 갖고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다면 성경을 반쪽만 이해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교회에서는 뜨거운 영성, 여기서는 차가운 지성 둘 다 배웠으니까 성경을 그나마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말,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라는 명언을 깊이 새겨두길 바랍니다. 저는 한번 얘기했죠. 예, 뭐요? 다시 한번.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요한복음에는 어떤 골칫거리, 즉 어떤 문제, 프로블럼이 있는지 차가운 지성을 갖고 살펴보십시다. 자, 첫 번째, 공간복음과 많은 차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골칫거리, 즉 문제, 프로블럼은 예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공간복음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저자에 따라서 또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다른 것은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 다른 점을 대충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무엇이 있었어요? 예?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 역사적 사실이 다른 게 뭐가 있었어요? 그게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무엇이 있었냐고요? 쓰여진 시기? 시기가 다른 거야. 그거야. 당연한 거죠. 그게 왜 문제예요. 탄생 이야기가 없었죠. 예? 탄생 이야기 탄생의 요한복음에는 없죠. 없는 건 문제가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사적 사실이 공간복음과 다르다니까. 다르다.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십자가 처형 처형? 시기? 예, 십자가 처형된 날이 공간복음과 다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경위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달라요. 예? 그렇죠? 예, 또 성전 정화라고 알죠? 예, 그게 시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공간복음은 예수 생애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인데 요한복음은 예수 생애 초기에 일어난 이게 다르단 말이죠. 역사적 사실인데 또 예수의 공생의 기간이 달라요. 공간복음은 1년에서 2년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3년에서 4년. 예?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날이 다르단 말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공간복음, 특히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십시다. 예? 자, 마가복음 그냥 봉독해 보세요.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의 몸에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가서 보니 그렇게도 커다란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네, 그게 마가복음 이제 말씀인데 예수의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그 돌을 치우고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는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아니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고 써 있었잖아요. 아니 글쎄요, 그건 모르고 갔죠. 그렇지. 근데 아. 그걸 어떻게 치우려고 갔냔 말이지. 본인 둘이 묻지 예. 않고 갔냐고. 그렇죠. 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 그 커다란 돌은 다행히도 이미 굴려져 있었어. 예?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의 시체는 없고, 예?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빈 무덤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몇 명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2명.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3명. 몇 명? 3명. 예, 3명이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어요? 향료를 몸에 발라드리려고. 예, 향료를 바르려고 찾아갔어요. 예? 예. 무덤 안에는 예수의 시체는 없고 대신 누가 있었어요?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오른편에 예? 앉아. 젊은이가
예, 흰옷을 입은 젊은이. 예. 네. 자, 그럼 요한복음의 빈무덤 이야기를 보십시다. 네, 그 다음에 본독해 보세요. 안식일 다음 날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다름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한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네, 그럼 요한복음의 말씀. 누가 무덤을 찾아갔어요? 막달라. 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 마태복음은 3명. 요한복음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 찾아갔어. 예? 이거 차례대로 일어난 일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예. 왜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어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유가. 마가복음은 예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려고 찾아갔는데 요한복음은 왜 찾아가는지 그 이유가 없어. 예? 글이 좀 엉성하죠? 응?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 목적 없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무덤을. 응? 이것도 이상하고 가서 흰옷 입은 사람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자,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의 들이 이미 치워져 있었어. 무엇을 암시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왔다 갔다. 예? 무덤에 손이 탔네. 무엇을 암시하는 거예요? 돌이 이미 치워져 있다고 하는 얘기는. 시체가 없을 거라는 거. 없을 거라기보다는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는 의미라고 하지. 그죠? 돌이 치워졌다고 하는 얘기는. 예. 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누가 주님의 무덤을 꺼냈다고. 예. 마가복음의 여인들은 예수가 없어진 것을 짐작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데 요한복음의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리려고 무슨 사실? 무슨 사실? 주님을 무덤에서 누가 꺼내갔다는 거. 시체가 누군가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예?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파헤쳐졌어. 그게 뭐야? 무슨 의미야? 시체가 없다는 거. 그 없다기보다는 누군가 없어졌다는 거. 훔쳐갔다. 아니 없어진 게 아니지. 시체가 왜 없어져요? 누군가 훔쳐갔지. 시체를 훔쳐갔거나 아니면 그 무덤 속에 관 속에 뭐 보물을 같이 묻었는 줄 알고 그거 훔쳐가려고 무덤을 파헤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돌이 치워졌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을 암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알리려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어요. 예. 누가 막 달려갔다고? 막달라 마리아. 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갔다고? 다름질. 막 달려갔다고. 그래서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막 날라갔어. 막 날라갔어. 그리고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무덤에 와서 밖에서 울고 있었어. 왜? 왜 울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누군가 훔쳐갔으니까 억울해서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무덤 안에 누가 있었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어. 예, 마가복음은 한 천사. 한 젊은이. 노노 흰옷을 입은 젊은이. 예. 요한복음은 천사. 흰옷을 입은 두 천사. 흰옷 입은 것만 같다. 예, 앉아 있었고 오른편에 앉아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차례대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거의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우리 골치 안 아파요? 안 헷갈려요? 응?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런 교회 50년 다녀도 이건 몰라. 응? 이렇게 예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공간복음과 다른 것을 요한복음이 첫 번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살펴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외적인 차이이고 내적인 차이는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건 내적인 차이예요. 우리가 공부했죠. 예. 또한 네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야? 여자들. 여성들이다라고. 예? 그리고 여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부활한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여성들이. 예. 그 시대의 여성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복음서는 참으로 위대한 책이에요. 예? 우리가 몇 년 전에 여성신학 배울 때 우리가 이거 배웠죠. 예? 그거 성경 읽고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뜨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어떻게 다 여성들이 무덤을 찾아갔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한 다음에 만난 사람이 물론 누가복음 제외하고 여성들이냔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그건 말이보다는 참 희한한데 그 시대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예, 그 성경은 참 하여튼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문에 첨가된 구절. 자, 요한복음의 두 번째 골칫거리 문제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기록한 원문에 누군가가 살짝 자기의 글을 끼워 넣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응? 자, 그 성경 번뜩해 보세요.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전름발이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곤 하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던 것이다. 그들 중에는 38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네. 이게 저 5장에 있는 요한복음 말씀인데 그 중간에 가로가 쳐져 있지.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성경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응? 예. 어떤 주석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3절 하반과 4절이 없음. 그게 가르친 게 3절 하반과 4절이에요. 그게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은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그들 중에는 38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가 원문이에요. 근데 가로친 게 지금 살짝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석이 이거는 다른 사본에는 없다.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없다. 그렇게 주석이 달려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누군가 첨가했을 거다. 누가 살짝 첨가했든지 뺐든지. 믿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성경 원문이 있죠. 원문. 지금은 성경 원문은 없어요. 예? 이 원문을 누군가가 필사를 했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카피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때는 시간 지나면 그거 다 금방 없어져. 지금까지 종이에다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필사를 해야 돼.
그리고 요 필사한 걸 또 다른 사람이 필사하고 시간 지나면서. 그러니까 사본이 지금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적어도 사본이 4세기 중반 때 것만 있어. 그전 사본은 또 없어. 응? 사본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어. 어떤 사본에는 있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누군가 원문을 또 원문이 아니고 사본의 사본을 베끼면서 자기의 글을 거기다가 첨가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석이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뺐을 예? 리는 없는 거예요. 원문을 빼지는 않지. 그렇지. 예, 응, 어떻게 성실하게. 빼? 응. 그렇죠. 예, 오케이. 그렇죠. 예. 예, 자기 거를 집어넣으면 넣지 응. 뺀 경우가 있던가. 근데 어쨌든 모르겠네. 그거는. 예, 뭐였어? 어쨌든. 뺀 거. 예. 근데 항상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아니, 남이 쓴 글에 후대 독자들이 자기의 글을 함부로 끼워 넣어도 되나? 그렇잖아요. 응. 예. 좀 골치 아프죠? 예? 근데 요한복음에 또만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예. 이것이 요한복음의 두 번째 골칫거리, 즉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헷갈리게 하죠. 예. 아니, 남이 다른 사람이 내가 글을 썼는데 누가 내 글을 읽으면서 거기다 자기 글을 집어넣는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문에 삽입된 이야기. 거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이야기 전체를 내가 다 옮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만 제가 인용해 온 거예요. 이거 어디 무슨 이야기 있는지 아시죠? 네. 예. 이 이야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거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고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 이야기에는 이야기 전체에 가로가 쳐져 있어. 앞에 거에서는 두 문장만 가로가 쳐져 있잖아. 근데 이 이야기는 전체가 어디부터 어디예요? 7장 53절에서 예. 8장 12절, 되게 길잖아요. 이 전체가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주석이 뭐라고 달려있냐면 똑같이 7장 53절에서 8장 12절까지 없는 사본도 있다. 예, 사본 중에. 예. 근데 지금 성경에는 앞에 것도 그렇고 지금 것도 그렇고 다 들어와 있잖아. 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니까. 지금 저 성경 편집할 땐 다 그냥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이야기 역시 어떤 필사자가 필사를 하면서 원문에 끼워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것도 골치 아픈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문에 추가된 21장. 예. 요한복음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즉 21장이에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을 유심히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으로 끝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예? 왜냐? 자, 번독해 보세요.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거기 소제목이 그 이 책, 즉 뭐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소제목이에요. 예. 자, 목적이 뭐야?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 또 그렇게 그렇게 믿어서 예.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고 그리스도교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스도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에요. 예?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목적을 20장 31절에 아름답게 대미를 정식했어. 예?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네. 조금 전에 제가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 다른 내적인 차이는 뭐라 그랬다고? 공간복음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뭐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기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란 말이지. 그리고 요한복음이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대미를 장식한 마지막 구절이 요한복음의 끝인데 골치 아프게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지 않고 웬걸 21장이 붙어 있어. 응? 마치 부록같이. 예. 그 20장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조금 전에 북동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부활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 즉 그걸 뭐라 그런다고? 부활 현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장은. 예. 그 제자들이 모든 문을 닫아놓고 어떤 집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냥 집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줘요. 예? 또한 며칠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문이 다 잠겨있는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잠겨있는 문을 그냥 통과해서 또 들어오셔요. 예? 여기서 그 토마의 그 유명한 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죠. 예.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참 힘들지만 아무튼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예. 이게 20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예. 제가 한 번은 그 친구 그 방에 가서 그 노크를 이렇게 했더니 안에서 누구요? 그래서 나요 그랬더니 문 닫고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문 닫고 그 들어간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야? 어떻게 문 닫고 들어와? 들어와서 문 닫아 그래야지.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요한복음 저자는 20장에서 세 번의 부활 현현을 기록한 다음에 이 책을 쓴 목적을 끝으로 요한복음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20장 다음에 21장이 덧붙여 있나? 응? 21장에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후대에 누군가 20장에 빠져있는 부활 현현 이야기를 21장에 덧붙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님의 또 다른 부활 현현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예. 요한복음을 한 사람이 쓴 것이라면 모든 부활 현현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20장에 기록한 다음에 그리고 아까 뭐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 그렇게 책을 네. 써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또 다른 부활 현현 이야기가 21장에 또 있냐고. 아니 내가 그랬어도 그렇잖아요. 다 한데 묶어야지.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걸로 뭐야? 이것으로 봐서 21장은 후대에 누군가가 원문에 세 번째 부활 현현 이야기를 덧붙인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예수님의 부활 현현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짧게 기록이 돼 있어. 응? 누가복음은
두 복음서보다 조금 더 길어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은 누가복음보다 더 길어. 그러니까 부활연연 이야기가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게 뭐야?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왜 그러냐? 그 원문이 추가된 21장 때문에. 예. 그래서 부활연연 이야기가 요한복음이 가장 길어. 예. 아무튼 네 복음서에 의하면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고 그런 다음 곧바로 승천을 하셨어요. 물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 없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어. 예, 예. 이왕이면 예수를 죽인 빌라도 총독과 유대교 대제사장들에게도 나타나신 다음에 1, 2년 더 살다가 승천하셨으면 이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었을 텐데 왜 하필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나? 그리고 왜 곧바로 승천을 하셨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곧바로 승천했다는 그 사실을 제일 먼저 들고 나와요. 예. 우리가 맞죠? 맞기는. 예.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빌라도 총독에도 나타나고 합리적. 대제사장들에도 나타나고 그러신 다음에 승천을 하시지. 응? 예. 하여튼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영어 보십시다. It clearly 그 it은 21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 21장은 확실히 represent 의미한다. 뭘 말해주고 있어요? material 자료를 added 첨가된 자료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어디에? to the gospel. 그 the gospel은 요한복음에 첨가된 자료다라는 사실이에요. 21장은 누구에 의해서? by another hand.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요한복음에 첨가된 자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At the very least 적어도 아주 적어도 very가 붙었으니까 아주 적어도네. 적어도 these observations 이러한 관찰은 이러한 우리가 그동안 해온 관찰 이러한 관찰은 caution 일깨워줘요. 뭐요? The text of John's Gospel 요한복음의 원문은 has a history of revision 개정, 수정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간에 원 저자가 그 쓴 글이 시간이 가면서 수정되고 보완되고 첨가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